우리 수요일 날에는 여호수아 우리 순서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6장으로 넘어가실게요.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16장 두 번째 지파가 가나안 땅 분배를 받는 장면인데요. 지난 수요일 날에는 유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이제 요셉 지파가 땅 분배 맞는 장면입니다. 16장 전체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0절.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레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니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브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같이 읽어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이 굉장히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 무대들을 다 받았거든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 또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무덤이 있는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유다는 12아들 가운데 몇 번째예요? 네 번째거든요. 그런데 먼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그 유다의 삶을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유다가 첫 번째 장자권, 이제 영적인 장자권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다는 영적인 장자권, 그러니까 유다가 굉장히 부족한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빨리 그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고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희생과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짐을 자기가 대신 지고 동생 베냐민이 노예로 끌려갈 것을 내가 대신 지겠다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유다가 결국에는 영적인 장자권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겠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다시 주시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빼앗기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난이 없기를 소원하지만
절대로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누구나 걸어가야 되는 그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인생들을 다 걸어가시거든요. 그럴 때 내려가는 인생을 굉장히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이 올라가는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생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게 복인데 유다도 똑같죠. 실수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삶에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삶을 그가 평생을 살아왔다는 게 참 영적인 장자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뿌리셔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지파는 요셉 지파거든요. 근데 요셉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 그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가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가문의 장자권은 요셉이 받거든요. 그 왜 그러죠? 여러분 장자는 차자에 비해서 몇 배를 받아요? 딱 2배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엘리사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그 장자권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장자권은 2배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가 둘이면 3등분을 하죠. 그 둘은 장자가 갖고 하나는 차자가 갖는 거예요. 자식이 3명이면은 4등분을 해서 둘은 장자한테 주고 각자 하나씩 갖도록 하는 게 이 장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문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왜 그래요? 요셉의 아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데 요셉 지파 하나에게 줄 거를 2배로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라낸 거죠. 요셉 한 사람한테 갈 복을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빼내시고 그 자리에다가 에브라임이 됐던 므낫세 하나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므낫세에게 복을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2배 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성경적으로 보면 요셉의 가문이 2배의 그러니까는 육적인 장자권의 복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그 두 자녀가 각 한 지파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지역이 어디냐면 이 가나안 땅의 중앙 지역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경계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경계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단과 베냐민 지파가 경계고 북쪽으로는 아셀,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경계를 이렇게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중심부 핵심,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이제 실로가 있고요, 여리고가 있고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가 있고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그 땅에 있고 그리고 이제 수가성이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큰 땅을 그러니까는 그 땅을 그러니까 육적으로 굉장히 좋은 땅들을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다 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므낫세 또 다른 반지파는 요단강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을 또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을 받은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하면 유다 지파는 산지가 있었잖아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산지가 좋아요, 평지가 좋아요? 살기에는 평지가 좋죠. 산지는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받았던 땅이 다 어떤 땅이냐? 굉장히 비옥하고 그리고 굉장히 하여튼간 그 열매를 가장 많이 맺을 수 있는 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들을 받아 누렸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자녀,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죠? 물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게 아니고 위에서 반드시 아래로 흘리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은 다 이상합니다. 네, 다 고집이 있고요. 그리고 다 자기만의 세계관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예수 믿고 예수를 정면으로 만나신 분들은 반드시 윤리적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변질은 되지만 예수님을 첫사랑으로 만나신 분들이 윤리적으로 반드시 바뀌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않는 건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바뀌어서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 세대가 어떻겠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굉장히 환난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지낼 때가 많고, 그리고 자식은 그 부모가 걸어왔던 그 언덕 위에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그래도 2세대, 3세대 자녀들은 편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쌓아놨던 복을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의인의 가족들을 보라, 자식들을 봐라. 그 자녀들이 걸식을 하는 자녀들이 있는지를 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도 마찬가지인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육적인 가문의 장자권의 복을 받았단 말이죠. 왜 받았겠어요? 그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들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틀립니다. 이건 공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데 그 2세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끌어가시죠? 또? 예? 하나님 다 주시지 않죠? 빼앗아 가시어요 또. 예.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주시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후라는 자가 있습니다. 예, 예후라는 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했어요. 그게 뭐죠?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가문을 끝낼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그 가문을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그 요셉의 지파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어느 아들이 주를 이뤘죠? 예,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주로 그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사 시대를 가면은 그 에브라임 지파들이 참 신기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좀 못돼 먹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이거예요. 예. 우리를 불렀으면 더 잘 됐을 텐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 혼자 했느냐. 혼자 하지 않았거든요. 같이 했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신기하게도 그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좀 마음이 좀 착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입다 때
입다는 여러분 서자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바닥부터 기어 올라온 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입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평안 가운데 끌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또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우리 같이 힘이 있는 왜 지파를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입다가 에브라임 족속들을 굉장히 치고 그 에브라임을 굉장히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질서 정리를 합니다.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주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 나라가 굉장히 번영을 했는데 그때 최고로 번영할 때가 언제냐면 아합 때다 말이죠. 아합 때. 그러니까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을 빼앗아 가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죠. 그러니까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 그들이 하늘에서 비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부요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우상을 가족 가운데 들어오고 나라를 우상에 숭배하는 나라로 갖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 싫은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멸족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다 되죠. 그리고 아합이 마지막 이세벨을 그 성문 위에서 성 창문 위에서 그냥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해서 멸망을 시켜버려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예후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후의 가문을 몇 대를 축복하시느냐? 4대를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예후 가문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을 하나님이 4대 만에 끊어버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요셉이 여러분 굉장히 믿음으로 살았죠. 그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요셉이 참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인내를 할 줄 알고 양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그리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 화평을 끼치고 누가 보더라도 말이에요. 보디발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이 요셉이란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뭐 분열을 일으키거나 뭐 그렇지를 않고 오히려 자기 가업의 기업들을 너무 부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연단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총무의 역할을 가정 총무의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간음을 하자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세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서 믿음을 지켜서 감옥으로 가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복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간수장의 눈에 딱 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간수장이 대신 할 일을 감옥에서 총무 역할을 맡긴단 말이죠. 그러다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아서 그 해석을 통해서 2년 뒤에 바로 앞에 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물질과 권세의 자리가 들어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잘 살다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고 70명의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는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족들한테 얘기하면서 저 고센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고요. 세상적으로 떵떵거릴 수 있고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편안한 삶을 살기보다는 1세대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평안의 길을 선택하거든요. 예, 여러분 물질은 나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죠. 그런데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권세의 자리가 물질의 자리가 예, 우리의 운명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에게는 그 마음이 너무 확고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참 잘 살았거든요.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원수 삼지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그 형들의 가족들을 책임지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이 얼마나 약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영광 받을 거 알죠? 네, 알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자손들한테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그 삶을 끝까지 견지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요셉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그래 네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시편의 말씀대로 그 자식들이 걸식함을 보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 요셉 가문을 몇 년 동안 끌어가시죠?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돼요. 350년을 복을 주세요. 요셉 가문에게. 어마어마한 복 아닙니까? 400년이 넘는 아마 400년이 넘었을걸요? 그런 가문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끝자락은 어떻게 됐어요? 에브라임 지파를 보시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장자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요셉이 야곱이 죽을 때에 장자 므낫세를 요셉의 죄송합니다. 야곱의 오른편에 두고 에브라임 차자를 왼편에 뒀거든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어긋나 가지고요. 오른손을 차자한테 가고 왼손을 장자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는 거죠. 세상의 상식대로는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시면 안 되고 장자의 복은 므낫세에 가야 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어떻게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장자인 예수를 죽이시고 차자인 나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브라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가문의 생명력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어떤 뜻으로 보면은요 고생만 하다 가는 게 맞아요. 네.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세상 물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요 그 갈증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셔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네. 내가 신이 됐거든요. 네. 내가 신이 됩니다. 세상 물을 먹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 끊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영적인 거목들은 어떻게 지내죠? 진짜 신자들은요. 네. 그냥 평범하게 지내세요. 네. 이제 거기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굉장히 제가 아는 분은요, 좀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네. 자식들한테 좋은 거 안 사줘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냐? 예, 그거를 모아서 고아와 과부를 섬겨요. 자식들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부모에 대한 원망들이 많았었어요. 어릴 때니까. 왜냐하면 남의 자식은 나이키 신는데 엄마 우리 집이 나이키 못 신을 가정도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커서 자식들이 아는 거예요. 예, 부모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여러분 나이키 입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입으셔도 신으셔야 돼요. 예, 뭐 신으시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뭐 그분도 좋은 차 타고 다니세요. 좋은 집에 사세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렇게 복 받고 살았는데 자식 때 가서 끝나버리면 어떡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식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자식들도. 네.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다 고집이 세요. 들나귀 같아요. 여러분 들나귀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세요? 한번 물으면 안 놉니다. 나귀가 굉장히 힘이 센 그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보면은 우리를 어디에다가 비유하냐면 들나귀에 비유를 해요. 그 정도로 고집이 세요. 다 그래요, 다. 안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람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식들한테도 다 주지를 않죠. 왜요?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거든요. 야, 너도 구해서 받아라 그래요. 배추 장사부터 시작해라.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도와줄 수 있죠. 부모가 도와줘야죠. 그런데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 철학을 가르치는 거죠. 인생의 신앙의 원리를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본을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이런데 자식은 이렇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이러니까 자식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그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 네가 받은 복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아야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엇갈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세상의 복이 너를 그 복으로 끌어갈 수가 없다는 걸 요셉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복 받았지 내가 잘나서 받은 복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구해가지고 내가 생명을 얻었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그러니까 므낫세가 에브라임한테도 야,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지. 야, 기도가 멈추면 되니? 예배가 끊어지면 되니? 그건 저주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인생을 175년 험한 인생 살아왔잖아요. 내 인생대로 살아오다가 20년 허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만나고 몸이 망가지는 하나님이 그 건강을 뺏어가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세겜성에 있다가 자식이 어떻게 되죠? 딸 디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욕을 본다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됐은 거였어요. 근데 또 세상 것이 들나귀처럼 또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도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나요?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해요? 살인하는 자리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요셉, 내가 키웠어요 요셉을요? 내가 키웠으면 요셉은 똑같은 질투와 시기에 화신이 돼서 살아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딱 떼어내서 애굽으로 보내고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야곱으로 이룰 수 없는 그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했어요? 내가 키웠으면 내가 했다 그러죠. 야곱이 요셉을 내가 키웠냐고요? 하나님이 키웠거든요.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에 세워주셨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들나귀 같은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가정사에 아픔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끌어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안다고. 차자에게 복이 가듯이 인생의 노력과 인생의 지혜와 인생의 계획이 우리 가문을 끌어가는 게 아니야. 네가 진 거 아니니. 하나님이 너를 키웠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문도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은 들나귀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연구했던 분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감옥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세상에서 죄악을 저지르다가 들어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부모님의 상이 너무 안 좋아요. 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머니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거의 다.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오신 분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모님이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래요. 다 부모를 미워해요. 그거를 화해하지를 못하고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죠. 그렇게 했으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된 거겠죠. 물론 야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서 저렇게 성숙한 자식들이 있을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은혜인데요. 선생님들 오늘 이제 에브라임이 이제 우리 마지막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어디 가운데 거한다 그래요?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무슨 종이 됐다 그러죠? 노역하는 종이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벌써 믿음으로 안 살기 시작하는 것이 씨앗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육적으로는 굉장히 복을 받은 것처럼 몇백 년의 복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 거지. 이들이 믿음의 지금 첫 발자국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쫓아내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쫓아내야죠. 네. 여러분 어떻게 이단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이단은 안 바뀐다니까요. 분열과 깨트림과 그걸 다 해요. 이단은요. 가나안 족속들은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의 씨앗을 계속 심어가지고 하나님과 나를 분열시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망시키라고. 그런데 에브라임이 딱 보니까 내가 힘이 있어 아직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노역을 시켜서 뭐를 얻겠다는 거예요? 물질을 얻겠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부려가면서 물질을 얻겠다고 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딱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가문의 장자권을 축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요셉을 하나님이 키워서 이 가문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야곱이 키운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가문을 그거를 물질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예, 여러분 하나님이 눈 한 번 딱 감으면 1000년 지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40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것이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내 노력과 내 결과다. 그건 진짜 교만한 겁니다. 나는 다르다. 정말 교만한 거예요. 나도 대인이고 다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왔거든요. 그게 뭐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내 인생은 은혜였구나. 벌써 죽었어야 될 나를 하나님이 키우신 요셉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요셉 때문에요. 근데 그 가문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제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마실게요. 야곱이 12아들을 데려다 놓고 축복할 때 요셉의 특징이 뭐였어요? 담을 넘는 가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담을 넘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되는 거죠. 육적인 장자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다의 영적인 장자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분을 통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나면 바뀐다니까요. 은혜를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면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먼저 분배를 주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두 번째로 받긴 했지만 가문의 장자권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들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오늘 10절에 사람을 부려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 씨앗이 오늘 본문에 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안 되겠구나. 사람으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겠구나. 야,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도하면 되겠구나. 감사해야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감사해야지.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겨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맞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죠.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 가문이 좋은 땅 받았구나. 근데 10절을 딱 보면은 아이고 이거 이렇게 안 되는데.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인생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길이 최고로 복된 인생길이지. 그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요. 우리가 복을 받으셔야죠. 자녀가 구원받고 자녀가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자녀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그 다음 자녀들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또 만나고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이 요셉을 키워서 그 가문을 세워가셨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요. 그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영원히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543장이에요.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